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요. 안식년은 6년이 지나 7년마다 돌아오고, 희년은 49년이 지난 50년 되는 때의 희년입니다. 안식년에는 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이들을 생각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희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고 풀어주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땅도 어떻게 해요?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라는 것이 희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안식년하고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방치해 두면 땅에 안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를 농사를 갖고 와서 지면 그 짓는 것 자체가 땅이 스트레스를 받나 봐. 그러니까 땅이 안식을 못 하다가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놔두면 안식한대요. 우리도 좀 비슷한데, 가만히 두면 잘 쉴 텐데 자꾸 옆에서 뭘 하라고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는 거야. 그렇죠? 집에서도 내비둬야 될 때는 내비로 두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으니까 쉬고 있는 식구들이 그냥 막 꼴보기가 싫은 거야. 자, 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가 심지 않았는데 그냥 나 그거 손대지 말고, 그 다음에 네가 가꾸지 않았는데 열린 열매에 대해서 너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가꿨는데 더 맛있는 포도가 열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욕심 내지 말래요.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6년 동안은 땅 주인이 좋은 것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들이 좋은 것을 따먹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7년 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살게 된다. 그러면 7년 때 가꾸지 않았는데도 안식년을 지키면서 이렇게 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다. 그러면 7년째 될 때 가꾸지 않았는데 열매가 형편없으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시험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마도 제 7년 때에 가꾼 것처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가능성이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제 7년 때 될 때 흉년이 들은 것처럼 안 주시면, 그러면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어떻게 돼요? 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가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꾼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많이 열리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서 수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양식을 주신다고요? 3년치. 6년째 되는 해에 먹어야 되죠. 그 이듬해 안 지었으니까 그 이듬해 먹어야 되고, 농사를 또 지어서 1년을 보내야 되니까 3년이에요. 3년치 양식을 준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은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묵은 양식이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3년치의 양식을 얻어서 그걸로 생활한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뭐 할까? 에? 나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그 7년 때 여행 다녀와?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젊어서 힘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교회 같은 데 가서 예배당 보수해 주는 걸 할 것 같은데. 그 1년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셨을 때 그걸 누리는 것도 참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고요. 욕심을 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인데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19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가꾸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래서요, 희년에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크게 희년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 그리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이었을 때 자유를 주셨고 땅이 없었는데 땅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걸 회복하여서 계속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법을 실천한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원래 주인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누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식이냐면 내가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병든 사람이 있어서 돈 팔고 뭐 팔고 다 치료비를 들어갔어. 그래서 종이 됐다.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고 또 누구의 종이 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가 온전히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과 애굽의 왕, 애굽에서의 그 살아가는 삶이 비교되듯이 내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종이 되었을 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지배하는 사회이고 만약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회는 문제가 있었던 거야. 왜냐? 내가 누군가를 부리는데 쓴늘 단물 다 빼먹으려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고디게 어떻게 해요? 일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그네로 있었을 예전의 애굽에서의 삶을 생각해서 그 종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그 은혜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닮은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와 사람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사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 사랑으로 가득 찬 사회인 거고 그리고 그런 사회를 깨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고 만약에 이 격차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내게 큰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같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감사할 일이고 저렇게 해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지 않는지
그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을 때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지키지 않았을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실천 가능할까요? 만일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에 옮기면, 실천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내가 손해봤다고 느끼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셔요? 하나님이 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6년 일하고 제 7년에 한 해 동안 이렇게 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6년째 되는 날 땅이 쉬라고 했잖아요. 쉰다고 그랬잖아요. 이 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또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수확을 많이 얻고자 하는 뭐가 생기겠어요? 욕심이 생기겠죠.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년마다 한 번씩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제 7일에 안식해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안식일, 안식년 이러한 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욕심 부리며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그 훈련을 뭐를 통해서 하느냐면 안식일을 통해서예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일을 통해서 6년 일하고 제 7년 쉬는 것을 배우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무엇도 배우냐면 희년의 의미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삶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법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이 엄청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뭐하고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또 땅도 다시 그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회복시켜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각 사람이 받아서 누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원하셔요.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사람이 가져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이 관리하게 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배운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귀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실천에 옮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누구의 마음을 배우는 일이 훨씬 쉬워지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일이 쉬워져요. 근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를 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서는 도저히 물질을 욕심내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예요. 참 이건 소중한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맛보면 이 세상에 물질을 조금 더 욕심낸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막 많이 쌓아놓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낼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그 젊은 사장님들 중에 아주 의식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좋은 자동차를 사가지고 준다잖아.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가 몰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자기는 뒤에 타고 다니다가 이제 너 가져라 그래야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그런 사장 좀 못 만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 우리의 삶에 안식년과 희년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얼마나 소중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맛보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